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나 예수야는 나의 천사를 교회들에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 대한 말씀이 쓰여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그 처음 부분을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첫 열매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는 첫 열매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신부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이 종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첫 열매 신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6절에 보면 예수야께서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야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되는 이 종들은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종들이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수야께서 이 계시록 말씀이 교회들에서 전해지도록 천사를 보내서 이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이 종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첫 열매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첫 열매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 첫 열매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가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이 14만 4천이 바로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마에 인침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첫 열매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가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침받은 첫 열매들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마에 인침받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이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쓰여 있는데,
이때 이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깨끗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마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깨끗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깨끗이 씻어진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이 씻어진 신부들, 속량받은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사함을 뜻하고, 이것은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속량받은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때 속량은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유는 이마라는 말에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어진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들, 바로 속량받은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속량받은 첫 열매들을 이마에 인을 치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과 첫 열매들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인침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 첫 열매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보좌 앞에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토록 통치를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통치권이 주어지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2, 3장에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교회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교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영원토록 이 통치를 하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통치권이 주어지는 이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교회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와는 나의 천사를 교회들에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었다. 나 예수와는 나의 천사를 교회들에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침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들은 바로 이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긴 교회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져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또 계시록 5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 5장에도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만드신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고 계시록 5장에도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24명의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 이 새 노래는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온산에 서게 되는 첫 열매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새 노래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왜 교회에 대한 노래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먼저 이 새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속량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값주고 사람들을 사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신 후에 이 속량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먼저 십자가 사건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교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노래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교회들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내용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십자가 사건과 속량받은 교회에 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가 십자가 사건과 교회들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첫 열매들은 속량받은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첫 열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는 십자가 사건과 죄를 속량받은 교회들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첫 열매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을 받은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14만 4천의 속량받은 첫 열매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은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바로 교회를 뜻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뜻한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숫자에 교회를 뜻하는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4라는 숫자가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144라는 숫자가 교회를 뜻하는 이유는 이 숫자가 새 예루살렘 성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이 144 암마라고 쓰여 있는데, 이때 새 예루살렘 성벽은 12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이 12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벽이란 12사도의 가르침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뜻하는 새 예루살렘 성벽이 144 암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44라는 숫자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벽이고 144라는 숫자가 뜻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라는 숫자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교회를 뜻하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 안에 교회를 뜻하는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안에 교회를 뜻하는 숫자가 들어있고 또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1000은 천열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1000을 뜻하는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는 교회, 천열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천열매. 교회, 천열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교회가 천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교회가
첫 열매임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가 첫 열매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성경 첫 번째 구절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초에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구절이 되는데, 베레시트라는 이 구절 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구절은 교회를 뜻하는 단어와 첫 열매를 뜻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라는 이 말씀 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도 교회가 첫 열매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태초에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있는 태초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창세 전에 교회를 첫 열매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첫 열매로 미리 정하시고, 이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중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이방인 아브라함과 이중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유대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방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중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과 이방 교회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소아시아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아시아에서 살았는데,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계시록에 쓰여 있는 7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가 세워지는 소아시아 땅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와 창세기 15장에서 이중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언약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을 탄생시키시고 그 후에 이방 교회를 탄생시키셔서 나중된 이 교회들을 첫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교회가 첫열매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곳곳에 쓰여 있는데, 나중되었던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는 사건이 바로 나중되었던 교회가 장자권을 얻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중된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 순결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첫열매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첫열매에 장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되었던 교회가 첫열매가 되는 사건이 이렇게 창세기 곳곳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 나중되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뺏는 사건, 그리고 장자였던 루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중된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사건, 그리고 나중된 에브라함이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권을 얻는 사건, 이렇게 나중되었던 자들이 장자권을 얻는 사건은 바로 나중되었던 교회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되었던 교회가 첫열매가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이중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나중되었던 교회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나중되었던 교회가 첫열매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 첫 번째 구절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이전에 미리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도 교회가 첫열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교회가 첫열매임을 가리키고, 이와 관련된 구절이 바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구절입니다. 성경 첫 번째 구절에도 교회가 첫열매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창세 전에 다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